이 시간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무너지는 여리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에 보시면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요단 계곡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여리고는 대추야자나무라고 알려진 종려나무가 울창하게 자란 곳이어서 종려나무성,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비옥한 토양을 가졌던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그닥게 큰 성은 아닙니다. 규모 면에서는 그냥 보통인 그런 성읍이었는데 성곽 규모가 한 12,000평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축구장 하나 반 정도 크기의 성읍입니다. 그 여리고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성벽 구조 면에서는 어떤 성보다도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성벽의 두께와 높이는 방어력의 상징이었고 두꺼운 벽은 정복하기 어려운 구조로 여겼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여리고성을 재현한 모습인데, 여리고성은 저렇게 벽이 그냥 하나로 둘러싸여 있는 성벽이 아니라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은 외벽이고 저 외벽은 자연 암석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고 되어 있고 두께가 한 1.8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외벽 다음에는 3.5m에서 4.5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안에 또 다시 내벽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내벽의 두께는 약 한 3.5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외벽과 저 중간의 간격과 내벽을 다 합하면 9m에서 1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읍으로 들어가려면 외벽을 뚫고 외벽에서 한 10m 정도를 더 뚫고 들어가서 내벽을 뚫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높이도 적에 접근이 어려운 한 10m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층 건물 정도 이상의 그런 높이입니다. 게다가 여리고는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복하기 어려운 요새화된 곳으로 아주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맞붙은 공격 대상이었는데 첫 공격 대상으로는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리고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공격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로 마주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 같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대결할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남쪽에는 아모리 족속, 남서쪽에는 헷 족속, 서쪽에는 히위 족속, 북쪽에는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북서쪽에는 브리스 족속, 즉 가나안에 있던 6개의 족속이 사방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전략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보면 가나안을 장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첫 번째 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갔을 때에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이스라엘 공격에 대비하여 성문을 굳게 잠그고 출입하는 자도 한 명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봉쇄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굳게 잠긴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여 걸어서 건넜고, 애굽 사람, 즉 이집트 군사들은 다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고, 광야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끄는 나라를 전멸시켰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소문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된 것일까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모리와 바산은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한 성읍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에서 출애굽을 설명을 하면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는 것을 중요한 사실인 것처럼 심심치 않게 이 말을 등장시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헤스본 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헤스본 왕 시온은 이름 자체가 전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은 야복 강가에서 헤르몬까지 통치하는 힘이 아주 강한 왕이었습니다. 이 헤스본과 바산은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굴지에서 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4,000년 전에 세워진 이 헤스본과 바산의 성읍의 성벽 두께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리고성을 설명을 하면서 외벽의 두께가 1.8m,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의 간격이 3.5에서 4.5m, 그리고 내벽의 두께가 3.5m여서 총 9m에서 10m 정도였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헤스본과 바산에서 발견된 성은 외벽과 내벽이 아니라 성벽 자체가, 성벽 그냥 하나 자체가 9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성벽입니다. 그리고 성문은 성벽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이 성문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따라서 그 성의 방어력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된 성문의 두께가 한 45cm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떤 두께냐면 그 당시 보통의 성문이 20cm입니다. 그런데 성문은 20cm라도 두껍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된 성문이 45cm이고 게다가 이중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90cm입니다. 그런데 성벽 두께가 9m, 성문이 90cm의 이 이중문으로 된 튼튼한 성읍이 한 개가 아닙니다. 60개 이상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산의 성읍이 6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하나인데 이 헤스본과 바산은 둘을 합치면 성읍이 6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헤스본과 바산을 무너뜨리려면 60개 이상의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너뜨렸다고 하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성 자체도 견고하고 단단한 성이었는데 게다가 굳게 닫혀 있어서 들어갈 길도 없고 가야 할 방법도 안 보이고 정복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길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서 가야 할 길도 안 보이고 들어갈 방법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여리고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취업의 길이 닫혀 있고 결혼의 문이 닫혀 있고 앞길이 닫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현실이 가정마다 가게의 문을 다 굳게 닫게 만들었습니다. 정치도 항상 혼돈 속에서 갈라치기만 하다가 국민들의 마음을 다 굳게 닫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앞길이 닫혀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건강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리고처럼 굳게 닫혀 있는 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난감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돌파구를 찾고 싶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가는 길이 다 막혀도 위쪽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 정복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는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굳게 닫혀 있어서 들어갈 방법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그 왕과 용사들까지 너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리고 성이 매우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인간적으로 판단해 볼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 성 안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성을 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매우 어이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그렇게 불가능한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여리고 성을 굳게 닫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공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전멸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백성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회막으로 모이게 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동할 때, 그리고 적의 공격을 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리고 절기를 알릴 때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는 것은 지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지휘 아래 그 명령에 따라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을 지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전쟁, 우리의 모든 전쟁을 지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 전쟁, 우리 삶의 전쟁을 지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과 삶의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은 양각 나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6절에서 계속 양각 나팔이라고 나팔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각 나팔이라는 것을 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일반 나팔은 은으로 만든 은나팔입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은 뿔로 되어 있는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은 일반 나팔과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양각 나팔이 사용되는 순간은 어떤 때 사용하였냐면 희년을 선포할 때 사용되거나 전쟁에서 승리할 때 부는 나팔입니다. 그러므로 양각 나팔 소리는 기쁨의 소리이고 승리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양각 나팔로 불었다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겠다고 계획을 하셨기에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부는 나팔은 양각 나팔, 기쁨의 나팔이고 승리의 나팔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리고 전쟁을 이미 승리한 전쟁으로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여러분이 읽어오신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냐고 물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으면 나는 이스라엘 적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돕는 자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장하러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승리를 주장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면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전쟁에서 양강나팔과 함께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오늘 말씀 4절,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언약궤는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안팎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율법이 기록된 돌판과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는 어떤 곳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걸어가다가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정착할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도 이동하는 대열의 항상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일반인이 함부로 만지거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아닌 자가 언약궤를 만졌을 때는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할 만큼 언약궤는 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리고 전쟁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전쟁을 주장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굳게 닫혀 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전술은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여리고 주위를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 양각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데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굳게 닫힌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견고한 성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믿음을, 내 앞길을, 내 인생을, 내 대적을 내 손에 넘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삶이 어렵고 버겁지만 양각나팔을 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바랄 때 언약궤가 함께하는 것처럼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여리고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승리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